9월 6일 일요 본문을 시작하도록 합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수단이 빠따 단밀가이경 20번 개소입니다. 이제 제가자가 지녀야 할 생활에 대하여 말하리라. 이제 제가자가 지녀야 할 생활에 대하여 말하리라. 이와 같이 행하는 제자는 훌륭하다. 이와 같이 행하는 제자는 훌륭하다. 오로지 비구들에게 주어지는 가르침은 오로지 비구들에게 주어지는 가르침은 소유의 얼매인 사람이 지킬 수 없다. 소유의 얽매인 사람이 지킬 수 없다. 이제 제가자가 지녀야 할 생활에 대하여 말하리라. 이와 같이 행하는 제자는 훌륭하다. 오로지 비구들에게 주어지는 가르침은 소유의 얽매인 사람이 지킬 수 없다. 이제 제가자가 지녀야 할 생활에 대하여 말하리라. 이와 같이 행하는 제자는 훌륭하다. 오로지 비구들에게 주어지는 가르침은 소유의 얽매인 사람이 지킬 수 없다. 편히 앉으십시오. 뵙게 되니까 좋네요. 지난번 두 번은 여기 앉아서 혼자서 마이크 이렇게 녹음기 켜놓고 하니까 영 써먹하더라고요. 한 두 번 더 하면 저도 잘 것 같아요. 처음이 좀 써먹해서 그렇지. 모든 종교의 본질은요, 행복이랍니다. 근데 그 행복이 나만의 행복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이웃들에게도 행복을 나눠주는 것이 종교의 본질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아무리 모임에 참석을 하고 이 자신이 믿는 대상에 대해서 예배하는 건 다 좋아요. 그것이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공공의 질서를 어긴다거나 공공의 행복을 위배된다면 그건 좀 삼가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종교들은 정말 이렇게 맹신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불자님들은 2주 동안 대면 접촉 금지한 것을 잘 지켜가지고 오늘 하게 되어서 저 대단히 반갑답니다. 오늘 그 단밀가이경 20번 개송을 했잖아요. 이 개송 1번을 할 때요, 이렇게 나왔답니다. 출가하는 생활과 제가하는 생활이 어떤 게 더 좋습니까? 물었잖아요. 그에 대한 답변이 시작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19번까지는 서술 장황히 끌어놓고 지금부터 나와요.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는요, 비구에만 해당되지 제가 신자들에게는 해당사항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신자들은 소유, 내 것이라는 게 있어요. 내 집, 내 땅, 내 아들, 내 딸, 내 남편, 내 마누라, 나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는 것이 있는 사람한테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겁니다. 그들에게도 이것을 지켜라 한다면은 가정이 풍비박산나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제가 신자들한테 맞는 법문을 따라주시고 출가 수행자에게 필요한 것은 따라주셨어요. 공통된 것도 있지만은 공통된 내에서 이 계율에 관해서는요 달라요. 그러니까 계와 율인데요. 제가 신자들은 계만 지킵니다. 율은 안 지켜요. 계는요 권고조항뿐이에요. 하지 말아라 했어요. 그러면 어겼거든요. 그럼 다음에 또 받으면 돼요. 그래서 제가 신자들은 매 법회 때마다 5개를 받는 게요. 지난 법회 때에서 지금까지 내가 청정하지 않았거든요. 그 사이에 나도 모르게 거짓말도 하고 이런 것처럼 했어요. 그래서 몇 대 받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게 생활화되어 있지 않고서 그냥 평생에 한번 보살게 한번 받는 걸 끝인데 개는 그릇이 아니랍니다. 어길 때마다 반복해서 받는 게 개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단속해 하는 겁니다. 스님들이 지키는 율은요, 처벌조항에 따라가요. 이건 권고사항이 아니라요, 제재입니다. 어기면 처벌에 들어가요. 개는, 불자들이 지키는 개는 어긴다 그래서 처벌이 없답니다. 그냥 권고사항이에요. 근데 스님들은 강제거든요. 지켜야 해. 어겨? 그러면 그게 어긴 데에 대해서 다 어겼는지, 조금 어겼는지, 그것도 이제 죄를 따져가지고 재판을 해요. 그걸 갈말하거든요. 재판을 해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돼요. 그게 엄청 틀리답니다. 그걸 가지고 불자들에게
예를 들어서 스님들은 탁발을 해서 이제 밥을 먹고 살잖아요. 한 신도를 갖다 주면 먹고요. 한 끼를 먹었어요. 밥이나 반찬이 남았어요. 다음 끼에 두고 먹을 수가 없답니다. 다 버려야 돼요. 불자들한테는요, 신도들한테는 그랬다가 집구석 망할 일도 있어요. 다음 끼에 두고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스님들은 못 먹습니다. 다음에 그걸 또 먹으려면은 여식법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음식이 합당하게 다시 처리가 될 때만 먹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여식법 안 하거든요. 있는지도 모르고요. 할 줄도 모르고요. 그래서 저도 가급적이면은 혼자 먹으면요. 한 끼에 반찬 딱 먹고 다음 끼에 넘어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 혼자 그때 냉장고 문을 열면 늘 텅텅 비어 있잖아요. 텅텅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끼 딱 해 먹으면은 다음 끼에 넘어가지 않도록 저도 막 그냥 노력을 해요. 가급적 저도 지키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스님들이 지켜야 될 부분과 제가 신자들 지켜 틀린 이유가 뭐냐면 소유 때문에 그래요. 내 것. 부처님께서 구분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자가 뭐 하고서 출가한 스님들이 그것이 아니라 지켜야 되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못을 박아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자들도 지키면 돼요. 하지만 가정생활을 하면서 그건 지킬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너희들은 이 길로 다니고 비구 너희들은 이 길로 다녀. 이렇게 구분해놓고 그 차이점밖에 없어요. 우리가 뭐 어딜 여행을 갈 때는 목적지를 정해놓고 간답니다. 그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게요, 부자가 가는 방법과 가난한 사람이 가는 방법이 달라요. 부자는 빠르고 편하답니다. 목적지 가는 건 같아요. 아침에 출근을 하잖아요. 부자가 출근하는 거하고 가난한 사람이 출근하는 게 뭐가 틀리냐면은 부자는 자가용을 타고 갑니다. 가난한 사람은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요. 더 부자는 운전도 자기가 안 해요. 기사 타고 갑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는 건 같은데 가는 방법이 다릅니다. 이 세상은요, 목적지는 다 같아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 방법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엄청 다르답니다. 부자는 좀 빠르고 편해요. 가난한 사람은 조금 더디고 불편하답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이 빠르고 편하게 가는 방법을 모르느냐? 알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대요? 단 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 뿐이랍니다. 저도 점심 먹고 나면 매일 그 연구소 출근을 했잖아요. 비가 오는 날은요, 애시당초 비가 팍 쏟아지면 비 핑계를 대고 안 가요. 비 오네? 그럼 오늘 놀아야지? 그러니까 안 가는데요. 하늘을 쳐다보면 비가 올똥말똥 하잖아. 이거 가야 돼, 말아야 돼, 덥기는 하고. 조금 망설이다가요, 길을 나서요. 근데 버스를 타려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버스가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은 비가 한두 방울 뚜두둑 떨어지는데 시간표에 보면은 3분 전, 2분 전, 그러니까 바뀌잖아요. 한 5분 남았으면 에이, 확 되더라고 하겠는데 3분, 2분 남으면 우산도 안 가져왔는데 빗방울이 떨어지는데 누가 자가용이 비 안 맞고 시원하게 편하게 가는 걸 모르냐고요. 가난하든 부자든 다 알아요. 단 가난한 사람은 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 그뿐이랍니다. 그렇게 자꾸 포기가 잦아지다 보면은요, 자신이 가는 방법을 합리화를 시켜요. 그래, 내가 운전하면서 좋잖아. 어디 나가면 주차를 걱정 안 하고, 주차장 걱정 안 하고, 운전 안 해도 되고, 가면 자고 가지 뭐. 전 그래요. 후배 스님들 만난답니다.
스님 어디 사세요? 나 어디 살아. 아직도 그렇게 사세요? 편해. 차는, 나 좀 큰 차 타고 다녀. 기사도 없어. 그럼, 왜 그러세요? 그러거든요. 조교사 앞에서 다니는 버스가 있거든요. 제 자가용. 그리고 그게 편하다고 스스로 위안을 갖습니다. 나 운전 안 하거든? 버스 타면 일단 탁 고개를 받고 눈 딱 뜨면 좀 내리잖아요. 마치 이솝 우화에 보게 되면은 여우가 배가 고파가지고 포도를 따먹으려고 껑충껑충 몇 번 뛰어도 포도까지 입이 안 닿거든요. 못 따먹어요. 뒤돌아가면서 포도는 신 거야. 신 거 보면 안 돼. 그리고 가는 것과 똑같답니다. 사람이 자기 환경에 익숙해지면은요, 다른 환경이 있다는 것도 알고, 그게 좋고 편하다는 것도 알지만은, 그냥 스스로 포기를 합니다. 그쪽 안 쳐다봐요. 저도 20대부터 가지고 있던 꿈이 있다니까요. 지금도 포기 안 했어요. 왜 저는 꼭 이렇게 불편하게 살아야 될까? 지금 우리는 20세기를 사는데 지금 21세기입니다. 한식집도 불편하다고. 한식집 보면 부엌이 밑으로 쭉 내려가잖아요. 우리 아궁이 때문에요. 그 물동에 이고 오르락 내리락 얼마나 불편해요. 그 불편하다고 아궁이를 쫙 다 메꾸고 평평하게 입식부엌으로 만들잖아요. 한식집 화장실은 천리길입니다. 처갓집하고 화장실은 멀면 멀수록 좋다나? 근데 그 불편하다고 지금 집 안에다가 한식 그 목조집 안에다가 목욕탕 집으로 다 집어넣잖아요. 이렇게 편하게 고치는데 왜 우리 절집만 단기 쌍팔도 못 벗어나가지고 조선시대 아직도 우리는 17세기, 18세기 살아야 되나? 저 되게 못 만나있거든요.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좀 바꾸면 안 될까? 앞으로 우리가 신도를 바라보고 살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될까? 스님들이 목탁 쳐가지고 천도제 지는 교도소 묵고 사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 세대입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요, 어른 스님들이 라떼 이야기가 만든다 그랬는데, 너도 이 다음에 이놈아 나이 먹으면은 너 같은 3일을 들어올 거야. 너도 대접 받으면 돼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자라면서 보니까 점점 안 들어와. 저희 때가 10명이라면은 제가 한 17, 8살 되니까 숫자가 한 4, 5명이 줄어요. 제가 군대 갈 때쯤 되니까 한두 명 있을까 말까요. 그러면 무슨 소리입니까? 앞으로 없다는 소리거든요.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 진짜 가난했어요. 먹고 살 거 마땅치 않았고요. 시골절 가면 비 줄줄새 부렸거든요. 근데 제대를 하고 나서 절집이 확 바뀌었어요. 갑자기 풍요로워졌답니다. 80년대에 들어와가지고요. 그러니까 한 79년 그때 출간 스님들은 절집 어렵고 힘들고 배고파도 모릅니다. 늘 매맞고 혼났고 몰라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마지막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린 제가 봐도 앞으로 삶이 안 들어와. 그리고 할매들이 이고 지고 초파일 날 막 꼬부랑 할매들이 절에와 이고 와서 불공을 했는데 제대라고 나서 쳐다보니까 그게 사라졌어요. 그럼 앞으로 이거 끝나. 초파일 날 법회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 전에 다 독불경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은 앞으로 불교 망한다. 못 먹고 살 거다. 그리고 저희가 그때 보면은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둘 만나 잘 기르자 했는데 제가 군대 갈 쯤 돼서는 둘도 많다. 하나 만나 잘 기르자로 변했죠. 지금은요. 결혼도 귀찮다 아닙니까? 이게 다시 바뀌려면요. 한 세대를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지만 바뀐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인구가 더 줄어든다는 소리 결과적으로요. 다시 인구가 늘어나려면은 한 세대 동안은 죽기 살기를 교육시키고 막
자금 지원하고 해도 될똥말똥이에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불교 신자는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 아이들이 저를 뭐 불편하다 그래요. 저희가 제대하고 나서도 한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요. 웬만한 절에는 청년 학생이 다 있었거든요. 그게 사라졌어요. 이유가 불편하대요. 절에 와서 앉는 게 불편하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이들 방에다가 침대를 놔주고 웬만한 집에 보면은 이제 아파트 막 예비규태 막 들었었잖아요. 그러면서 다들 식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입니다. 그러면 절집에서 언제까지 바닥에 앉아서 살까? 이건 망한다. 그래서 제가 다른 데 손님 살 때 절을 지으면은 그냥 의자 깔아요. 그러면 부처님 앞에 가서 어떻게 의자 앉냐고. 어때요? 중요한 것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형식이. 그 꿈이 아직까지 안 이루어졌거든요. 수행하는 사람들은 수행만 하고, 좀 프랑프기 뽑지 말라 그래요. 수행만 하고, 풀 뽑는 사람은 따로 두고, 그 다음에 법당도 좀 구조 좀 바뀌고, 아직은 안 죽었으니까, 저 아직은 안 죽었거든요. 그 꿈은 유효하다는 소리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요, 쉽게 포기한답니다. 왜냐하면은 길을 걸어가는데 자가용 타는 부자를 매일매일 바라보고 있는 나는, 버스 타는 나는 어느 날 이 부자 타고 가는 이것을 포기를 해요. 이건 내가 가지 못할 거야. 나는 버스로 만족할 거야. 나도 언젠간 자가용 타 갈 수가 있어. 꿈은 버리지 말아요. 설령 금생에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누구나 다 길을 걸어간답니다. 그런데 세상의 길은 있잖아요. 왕이 걸어가는 길과 평민이 걸어가는 길이 틀려요. 그래서 왕도로 그런답니다. 왕도는 편하고 빨라요. 그러나 서민이 가는 길은 더디고 힘들어요. 무겁답니다. 수행은 어떨까요? 깨달음의 완성으로 가는 이 길은 있잖아요. 왕도와 평민의 길이 없답니다. 이 길은 누구나가 똑같아요. 이 길을 가는 사람은 니빠나의 성취를 위해서 걸어간답니다. 이 길을, 즉 니빠나라는 길을 가는 데는 왕도가 없답니다. 똑같아요. 아무리 돈이 많은 재벌도요, 자신이 직접 앉아가지고 온몸을 흔들어 가면서 수행을 해 나가야 되고요. 한풀없는 가난한 사람도 똑같습니다. 이 길은 차별이 없어요. 이 길은, 니빠나의 길은 좋은 길도 없고 나쁜 길도 없고 빠른 길도 없고 느린 길도 없고 편안한 길도 없고 힘든 길도 없답니다. 똑같아요. 부처님께서 하셨던 그대로 우리도 갑니다. 내가 하는 이 길이 나의 스승과 같아야 되고, 더 올라가면 스승의 스승과 같아야 되고, 더 올라가면 부처님과 같아야 돼요. 내가 가는 길이 스승과 다르면 안 돼요. 바꿔서 말하면 내가 가는 이 길이 부처님과 달라서는 안 돼요. 요즘 보면은 시답지 않는 스님네들이나 뭐라는 사람들이 조금 불교 좀 안다 그러면 막 자기가 수행법을 만들어내요. 요즘 이런 것도 나오대, 막 광고 나오대. 저를 기똥차게 잘하는 법. 여기에 다른 뭐 방법이 있나요? 그거는요, 기똥차게 잘해본들 온몸 굴신 운동 해야 돼요. 요령이 없답니다. 그리고 관절염이 있거나 대퇴골이 이상이 있거나 조금 뭐 있는 허리에 디스크가 있거나 그런 사람한테 절하라고 해봐. 그게 기똥차기가 나오나? 안 나와요. 팔팔 뛰는 20대 청춘하고요. 저도 20대 청춘은 하루에 10,000배씩 했거든요. 돼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저희가 어렸을 때 잘못하면은 이제 어른 스님들이 조금 이제 나이가 먹었을 때는 이제 절을 시켜요. 그리고 이렇게 육체의
대화를 나누는 스님이 있고요. 서로가 이 스킨십의 대화를 즐기시는 분도 있고, 그거 싫어하는 분도 있거든요. 육체의 대화를 싫어하시는 스님들은요, 절을 시켜요. 저희 입장에서는 육체의 대화가 편해. 육체의 대화는 5분이면 끝나거든요. 잔소리 따다다닥 하고, 빠바바바박 5분이면 다 끝나. 근데 육체의 대화를 즐기지 않는 분들은 하루 종일 해야 돼요. 3,000배 해. 그럼 3,000배 해. 그러면은 한 3시간 해하고 10,000배 해. 그러면 하루 종일 해야 되거든요. 108배는 그냥 껌딱지고요. 108배는 벌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시키는 거고. 그건 그냥 얼른 가서 그냥 한 도구 후다다닥 하고 108배 하고요. 3,000배는 시키면 조금 화나셨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제 3,000배는 막 이제 염주를 돌면서 1,000개짜리를요. 1,000배부터 하고 그러면은 나중에 하다 깨가 나잖아요. 그럼 이제 2개, 3개가 넘어가요. 저 솔직히 양심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1,000개가 다 끝나잖아요. 그래서 탁 놓고 탁 일어나면 어른 스님 뒤에 앉아가지고 내 건 이만큼 남았다. 네 거 가져와서 대보고 그때 다시 하라 그래요. 그러면 저는 한 300배쯤은 그냥 넘어간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이제 속일 생각 안 해. 그렇게 더 하는 것보다 시당초 사는 게 낫거든요. 자, 젊었을 때는요, 10,000배도 껌을 했는데 지금 저보고 10,000배 저 못해요. 여기에 기똥차게 잘하는 방법이 통할까요? 지금 다들 무릎뼈 아프시잖아요. 아무리 기똥차게 가르쳐줘도 할 수가 있겠냐고요. 하면 얼마나? 몇 조금이 나요? 되지 않아요. 아무리 왕도를 내밀어도요, 육체가 따라주지 않으면 왕도조차도 사라집니다. 그건 부처님 방식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디스크가 걸렸던, 다리가 부러졌던, 관절염이 생겼던, 인공관절을 박았던, 부처님 방식대로 수행하는 데는 이게 아무 장애가 없어요. 무엇을 못하나요? 지팡이 짚금 못하냐고요. 그래서 부처님의 방법은 왕도가 없다는 겁니다. 단 차이점이 뭐냐면은 같은 길을 가는데 열심히 부지런히 가느냐 게으르게 가느냐 그 차이점뿐이에요. 부처님이 정해놓은 길을 바르게 갑니다. 같아요. 차이점은 단 하나예요. 열심히 가느냐 게을리 가느냐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는 부처님께서 정해놓은 그 길을 걸어간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는데 다른 길로 간다거나 다른 엉뚱한 안내서를 들고 간다거나 고장난 나침판을 들고 간다면 문제 생기겠지만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을 부처님께서 주신 안내서를 들고 부처님께서 주신 나침판을 들고 그 길을 간다면 우리는 언젠가는 더딜지언정 그 길에 도착합니다. 금생에 못 가면 반드시 언젠가 생을 바꿔서라도 가요. 믿으십시오. 우리의 위대하신 고타마 부처님께서요. 부처님 그러면 깨달은 분이거든요. 이 세상에 깨달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깨달았는데 사람들에게 널리 가르침을 펴신 부처님도 있고요. 깨닫기는 했는데 그냥 법문하지 않고 혼자서만 그 깨달음을 가만히 그냥 즐기다 돌아가신 부처님도 있어요. 그런 부처님은 빼째까 우리가 벽집을 그래요. 깨닫기는 했지만은 사람들에게 법을 펴지 않고 그냥 혼자서만 그 법을 알고 돌아가신 부처님 빼째까 벽지불. 그렇지 않고 널리 중생들에게 가르침을 펴서 중생들로 하여금 깨달음으로 인도하신 부처님 그렇게 나눠진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은 불, 깨달은 이거든요. 한문으로 각자 그래요. 깨달았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 그러면 세상이 많고 많은데 고타바 부처님, 다시 말해서 석가 부처님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부처님입니다. 석가 부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해요.
그러나 금생에 여러 가지 인연을 벌려놔가지고 그게 묶여가지고 가는 속도가 느려요. 그러면은 언젠가 생을 바꿀 수도 된답니다. 우리의 고오타마 부처님이 전생에 한 번 수행하기 금생에 부처님이 아니라니까요. 수없는 윤회생 속에서 십바라미를 끊임없이 하셨기 때문에 그 공덕이 쌓여서 금생에 부처님이 되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언젠가는 깨달을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시면 안 된답니다. 열심히 나가시면 돼요. 단 부처님이 정해 놓은 그 길로만 가면 돼요. 또 말씀드리지만 깨달음은 귀나 눈이나 입에 있지 않답니다. 사람들은 있잖아요. 책을 많이 보면 거기에 내가 본 것만큼 깨달았다고 착각을 해요. 남방의 유명한 스님들 또는 우리의 옛날 중국의 조사 스님들의 어록을 번역해 놓은 스님들이 있잖아요. 말은 알아서, 글은 알아서, 이제 태국어나 미얀마나 스리랑카를 알아가지고 그걸 번역을 했다고 해서 자신이 그 스님은 아니랍니다. 제가 해밍웨이의 소설을 번역을 했다고 해서 제가 해밍웨이는 아니잖아요. 제가 이태백 시를 번역했다고 해서 제가 이태백은 아니라니까요. 근데 수행하는 사람들이 희한한 게 있었어요. 자신이 번역을 하면은 자기가 마치 그 스님이 경지인 양 착각을 해요. 절대 그건 틀린답니다. 마심체를 번역을 했던 우리 스님, 우자나카 큰 스님의 법문을 번역을 했던 그냥 번역으로 끝이에요. 부처님 말씀을 빨리로 된 것을 또는 한문으로 된 것을 아무리 번역한들 그냥 번역으로 끝입니다. 번역 가일 뿐이에요. 수행은 한 건 아니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자신이 마치 깨닫는 사람 착각을 해요. 눈에 깨닫지 않습니다.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스님 저 스님 법문을 아주 많이 들어요. 들은 것뿐 눈이나 귀나 입에 깨달음이 있지 않답니다. 여러분들처럼 실제로 1시간이든 2시간이든 5분이든 10분이든 직접 내가 닦은 것만큼만 밖에 마음 몰라. 그것만 내 거예요. 착각하지 말아요. 눈이나 귀나 입에 깨달음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많이들 착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무서운 불자들, 여기저기 스님 많이 다니는 불자들 제일 무서워요. 막 갑자기 와서 전 스님 너무 좋아요. 겁나. 어느 날은 너무 싫어할 거거든. 그냥 꾸준히 얼굴 보고, 그리고 또 말씀드리지만 저 부처님 아니에요. 저 중생입니다. 저도 부처님 가르침대로 깨달음 길을 위해서 한 발 한 발 나가는 수행자일 뿐이에요. 즉 인간적인 실수 무진장 많이 하고 저도 결함투성인 존재랍니다. 저 완벽하지 않거든요. 근데 불자들은 저한테 완벽한 걸 바라면 꿈 깨세요. 저도 지금까지 수행해왔지만은 어느 때는요, 알아차림 놓치고 화 팍 낼 때 있다니까요. 저 화 낼 것 같죠?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뵈니까 화낼 일이 없지만 만약 매일 본다 생각을 해봐요. 하루 24시간 붙어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잔소리가 안 나고 화를 안 내겠나요? 그래서 불자들이 절에 어쩌다 절에 오면 스님은 막 부드럽게 미소 짓고 막 몰고 주고 막 챙기고 그러니까 스님 너무 잘 이러거든요. 옆에서 보라니까. 그래서 자비문중이 자비 없다고 그래요. 저희가 어렸을 때 보면 이제 불자들 오시자 할매들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 보면 막 저 스님 너무 좋다고 그러고 막 뭐라고 그러지. 춥지 아래보다 숨 좀 녹이 봐. 그리고 배고프지 꿀이나 타지고 막 그러시거든요. 막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저희한테 그렇게 잘해주는 줄 알거든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소. 저 꿀물이 우리 입에 안 들어옵니다. 그러거든요. 아랫목에다 손을 넣어요. 어린 택도 없는 소리. 똑같답니다. 부부끼리 모여 여행을 가면은요, 제 경험이에요.
반드시 싸움이 나더라고요. 어떤 부부든지 반드시 싸움이 나요. 어디서 터질지는 저도 몰라. 왜냐하면요, 내가 맨날 얼굴 봤던 내 남편, 내 마누라가 아니거든, 나가면. 막 다른 내 남편이 집에서 무뚝뚝 앉았더니 다른 그 아줌마들한테 이렇게 친절하고 자상하고 빵빵 눕거든요. 막 승질 팍 나는 겁니다. 저는 많이 다녀봐서 알아요. 경험했답니다. 아들을 여행 데리고 간 불자님과 딸을 데리고 간 불자님 또 틀려 여행을 가보잖아요. 아들을 데리고 가면은 답답해요. 그런데 엄마가 시키면 다 해. 심부름꾼 포토입니다. 전자동 포토와 전자동 심부름꾼을 데리고 가요. 딸을 데려간 엄마는요, 여행 와서도 딸내미 몸종을 해야 돼. 봐서 알아요. 손도 까딱 안 해. 엄마는 가정주부니까 우리 몇 시까지 로비에 모이세요. 그러면 엄마들은 그 사이 막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막 하고 그러잖아요. 딸내미는 잘 때 일어나는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엄마가 막 동동동동 해가지고 그래서 이 하고 나서 막 옷도 이게 밥 안 나와. 엄마만 속타. 그리고 나서는 식당을 가잖아요. 아들은 말을 안 해도 뷔페에 가게 되면 뭐 몇 가지 챙겨서 엄마 갖다 드리거나 엄마 얘 수수 가져와. 그러면 알아서 가져오는데요. 딸내미는 엄마가 다 챙겨서 탁 놔줘야지 돼. 거짓말이 같죠? 가방 들고 가다가 엄마 팔 아파 그러면 엄마가 들어요. 엄마한테 아픈데 근데 아들은 다 들고 가. 보는 눈은 길은 같아도요 달라요. 근데 불자들은 수행을 통해서 가는 그 길은요 똑같아야 돼요. 단 부지런하냐 게으르냐 차이점 뿐이랍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5가지 힘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오력이라고 그래요. 반자발라니 5가지 힘. 이 힘은 부지런히 닦을 때만 쌓인답니다. 우리의 육체의 힘은요 잘 먹고 쉬어주면 돼요. 군대를 가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가게 되면요 뭐 별걸 다 시키고 뺑뺑 돌린다 그래요. 저기 보이는 축구골 찍고 뭐 선착순 뭐 푸시업 별거 다 시키는데 그게 있잖아요. 앞으로 받을 훈련 과정을 소화시킬 수 있게 보이지 않는 체력 단련이랍니다. 그 기압을 다 받고 나면은 체력이 보강이 돼요. 그러니까 평준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힘의 그게요. 수행자들은요, 누구를 막론하고 5가지 힘을 키워야 돼요. 첫 번째는요, 이 힘을 키우려면은 믿음이 있어야 된답니다. 정말 믿음. 100번을 강조하고 101번 또 해도 괜찮은 게 믿음이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 수행을 조금 하다 물러나요. 이걸 깨달을 수가 있을까? 몸만 힘든데? 내가 복 짓는다 해가지고 당장 내 앞에 뭐가 떨어지는 게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내가 복을 짓는다고 해가지고 당장 이자 붙여서 내 눈앞에 툭툭 떨어지는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도 스님들은 끊임없이 복을 치라고 그러거든요. 이거 믿어야 돼 말아야 돼. 나만 손해하냐? 차라리 이 돈 가지고 내가 고기 한 칸 사다가 우리 자식들하고 먹지. 내가 보시할 이 돈을 가지고 내가 사고 싶은 거 사지.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힘이 필요해요. 즉 믿음의 힘. 쌓다. 정말 필요하답니다. 수행을 좀 해보시면은요. 해도 고추 먹고 맴맴, 달래 먹고 맴맴 제자리 돌기만 해요. 앞으로 나가는 것 같지도 않고. 이거 왜 해야 되지? 아무리 내가 걸어본들 발바닥이 갑자기 금발바닥으로 변하고 은발바닥으로 변하더냐고요. 그 발바닥이 그 발바닥이에요. 변하는 것도 안 보여요. 숨을 맨날 쉬어봤자 이 숨이 옥으로 변하고 다이아몬드로 변하더냐고요. 디랩다 힘만 들어요. 하기 싫은 생각이 막 뚝뚝 올라와요. 갑자기 막 소리가 확 지르고 일어나고 싶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발구둥을 쳐요. 그냥 미쳐버릴 것 같답니다. 이거 해가지고 깨달을 수 있을까? 전 어렸을 때 화두선을 했잖아요.
어른 스님한테 스님 이거 하면 언제 깨달아요? 그러면 네가 한 30년 해야지 화두만 알지. 깨달음 고사 30년 해야지만 그제서 겨우 화두를 들은 것이 아 이거구나 하고 재미를 안답니다. 그럼 제가 스님 30년 전에 죽으면 어떡해요? 깨닫지도 못하고. 왜죠? 아니 제 주님 뭐 틀은 건 아니잖아요. 누가 저를 30년 앞으로 더 산다는 보장을 누가 해줍니까? 그러다 죽으면 저 어떡해요? 그럼 그때도 윤회성은 또 와야 됩니까? 제 스스로 믿음이 안 갔답니다. 저는 이제 교학을 전공을 했잖아요. 보리수 아래서 우리 부처님 뭐였을까 제가 되게 궁금했어요. 룸비니 동산은 부처님 태어나신 룸비니 동산은 우리 제일 앞산만 할까 뒷산만 할까 저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초파리를 등 만들고 툇마루에서요. 어른들한테 여쭤봤습니다. 스님 부처님 태어나신 룸비니 동산 있잖아요. 그래 룸비니 동산 우리 제일 앞산만 해요 뒷산만 해요. 야 이놈아 나도 안 가봤다 이놈아 네가 이러면 커서 가봐라. 안 궁금해요? 내 눈에 보여지면 있잖아요. 연기가 올라가야지만 저 밑에 불이 있다고 믿을까? 최소한 불은 못 봐도 연기라도 봐야 되잖아요. 깨달음을 가기 위해서는 첫째 믿음이 중요하답니다. 이 길을 가면은 반드시 깨달을 수가 있어. 내가 지닌 모든 복은 금생이 아니더라도 언젠가 윤회생 속에서 그건 반드시 나의 것이야 라고 굳게 믿으셔야 된답니다. 그거 없으면은 복 못 줘요. 그리고 이거 없으면 수행 절대 못합니다. 수행은 하면 할수록 힘들어요. 어느 단계까지는요. 정말 앉는 시간이 고통이고 앉는 게 지옥이랍니다. 행선을 하기 위해서 첫 발을 내디딜 때 그 바닥에서 발바닥이 떨어지는 것이 그렇게 아프고 그렇게 정말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정도까지도 아플 수가 있답니다. 다 이겨내세요. 그렇다고 해가지고요. 죽느냐 안 그래. 알아차림만 딱 놓아버리면 발바닥 하나도 안 아파요. 알아차림을 하고 호흡을 할 때는 막 배가 땅땅하고 풍풍하고 막 미칠 것 같은데 알아차림 아니고 해봐요. 숨 쉬어봐요. 하루 종일 연습극 보면서 요즘 뭐 부부의 세계, 뭐 이태원 연가 요즘 유행이라고 볼 때 그거 볼 때 호흡 배가 안이 하나 복잡해. 아무렇지가 않아요. 마트 갈 때 발걸음 가볍기만 해. 그런데 망할 놈은 망할 것도 아닌데 알아차림만 하면 발바닥이 미칠 것만 같고 배는 미칠 것만 같아요. 그럴 때 믿음이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은요 물러나는 마음 퇴타심이라고 그래요. 물러나고 떨어지는 마음이 생겨요. 믿음은 보이질 않아요. 한순간 내가 뒤로 물러날 때는 믿음이 떨어졌다는 증거랍니다. 저 믿음이 강해요. 말로 하지 말고 전 실천하라 그럽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그리고 알아요. 어떻게 하냐고요. 늘 하던 데서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면은 믿음이 떨어졌다는 소리예요. 앞으로 나가는 것이 믿음인데 늘 하던 데서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났잖아요. 믿음은 혼자 속으로 믿는 건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객관적으로 증명이 돼야 됩니다. 언제나 한결같아야 돼요. 어떤 분이 그래요. 스님 전 믿음이 정말 강하다고. 증명해 내세요.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배 갈라서요? 누가 배 가려냈나? 믿음은 불자님의 일반적인 행동, 일반적인 언어에서 저절로 나타납니다. 굳이 말씀 안 하셔도 알아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러나는 마음이 없어야 돼요. 두 번째는 양심입니다. 어진 마음. 양심은요, 조건이 필요하지 않고 양심은 변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잘못했다고 그러면 미안해 잘못해서 끝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
양심과 멀어져요. 양심은 간단명료해요. 시인하면 돼요. 미안해, 잘못했어. 끝. 그래서 저런 누가 뭐라 그러면 내가 잘못했네, 잘못했는데 미안해, 내가 잘못했는데 그러면 그걸 그렇게 쉽게 말하냐고 그러냐고요. 아니, 그걸 쉽게 그걸 말하지. 그걸 어떻게 어렵게 말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러면은 그냥 성의 없이 대답한 줄 안다네요. 청춘 남녀가요. 이런 말 자주 한다네요. 나 어디가 좋아? 다 좋아. 그럼 여자들은 되게 싫어한대요. 사실 그게 정답이잖아요. 오빠, 나 얼마나 사랑해? 많이 사랑해. 그럼 여자들이 딱 쳐다봐요. 그 버스를 타려고 미금에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거기 가면 이제 학교 이제 끝나고 막 많잖아요. 그 시간 되면은. 그러니까 여자애 하나가 묻더라고요. 오빠, 나 얼마나 사랑해? 그날따라 보청이 가서 더운데 다 들렸어요. 그랬더니 남자아이가, 많이 사랑해. 이제 이 안경이 햇빛이 나가면 이렇게 선글라스는 변하잖아요. 그 좋은 점이 있어요. 쳐다본지도 모르니까. 이 선글라스가 여러 가지 유용하답니다.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여자의 얼굴이 딱 원하는 대답이 안 났다는 소리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진짜 저게 정답인데 얼마나 사랑해? 물었잖아요. 그래, 많이 사랑해. 이게 정답이잖아요. 근데 무슨 대답을 또 원할까? 되게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막 남자애가 한참 생각을 하더니 막 주섬주섬 막 늘어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애 해야 웃어요. 양심은 간단명료해요. 변명이 없답니다. 잘못했지? 잘못했네? 미안해? 끝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거사님한테 요즘 뭐 잘못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사님 있잖아요. 그래? 내가 잘못했네. 미안해. 그러면 화딱지 않나요? 대답 쉽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진실성이 안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 있어요. 그런데 나는 정말 진실을 대답한 거거든요. 잘못했다고 지적을 해가지고 내가 잘못을 알고서 반성하면서 잘못돼, 미안해, 고칠게 했거든요. 다음에 실수 또 하더라도. 그건 남이래요. 그걸 왜 걱정 왜 안 돼? 그럼 그런 게 뭐냐, 여자들이 맨날 그러면서 또 그러잖아. 그게 인간이에요. 뭘 요구를 한대? 우리 부처님 아니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10번이 한 9.9번으로 줄고 0.1 줄었잖아. 그게 어디예요? 그래, 양심은요, 자신이 조심하려고 노력하는 거랍니다. 그래도 10년 전에 비해서는 오늘이 조금 나아요. 안 그래요? 변하지 않았어? 저도 엄청 변했답니다. 저도 열애양사 초창기 오신 것 같으면 그때는 막 그냥 눈에서 그냥 광이 반짝반짝 나고요. 정말 옆에 사람들이 못 왔어요. 근데 지금 저도 이제 물론 호박됐잖아요. 20년 되니까 저도 이렇게 변하잖아요. 양심 그거랍니다. 그냥 변명하지 말고 시인하면 된다는 것. 세 번째는 수치심. 수치심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자식 뒤를 돌아보질 않아요. 사람들은 자주 자기 뒤를 돌아보고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조금 나아요. 자, 네 번째는 정진입니다. 부처님 말씀 잊지 않고 매일 조금씩 요만큼 해요. 정말 안 되면 누워서 주무시기 전에 일어나면 사라지면 몇 번 하다가 주무세요. 아니면 잠에서 깨어날 때요, 잠깸 한 번 하세요. 그리고 일어나려고 일어남. 침대에서 발 내릴 때, 발 내리려고 하면 발 내림. 그냥 한 번 좋아요. 아니면 손 뻗으려고 하면 손 뻗음. 다음, 당김 또는 민. 한 번이라도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반드시 챙기세요. 우성 같지만은 이게 쌓이면은요, 어느 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목숨을 마치게 되는 순간요,
의사는 이 사람 호마입니다. 의식이 없어요. 지금 호흡만 간색, 그건 그쪽 사기는 그 세계는 아직 모른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나의 잠재 기능 속에서 내가요 죽으려고 하면 숨 떨어지려고 하면 죽음하고 딱 죽을 수가 있잖아요. 죽을 때 죽음하고 알아차린다면은 그 힘이 얼마나 큰 힘입니까? 마지막 순간이에요. 그 마지막 죽을 때 죽음하고 알아차리는 그 힘으로 아라한의 도와 과를 이룰 수도 있다니까요. 죽음의 순간에도 깨달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죽을 때 죽음하고 알 수가 있다니까요. 전 아직 물론 안 죽어봤으니까. 단 논서에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뭐라도 자꾸 하나씩 챙기도록 해 노력을 하세요. 그러면 하루에 한 번 한 거랍니다. 쉬운 것 같죠? 쉽지 않답니다. 노력하세요. 이걸 정진이라고 한답니다. 마지막 5번째는 통찰지, 알아차림. 윤회의 길을 끊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뭐든지 하루에 한 번이라도 알아차려요. 그냥 손 뻗으려고 하면 손 뻗음, 말하려고 함 말함, 보려고 함 봄. 의도를 챙겨서 반드시 알아차리세요. 그러면은 머지않아 금생에 깨달음의 길을 목적지에 도착한답니다. 이 길은, 세상의 길은 부자는 편하고 빠릅니다. 가난한 사람은 불편하고 느려요. 이거는 전 세계 어딜 가도 인류 역사상 한 번도 변치 않는 법이었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작동이 돼요. 우리 절도 경제적으로 넉넉한 부잣절이면 여러분들이 편해요. 부인할 수 없잖아요. 밥도 우리가 안 해도 돼요. 하면 탁 끝나면 먹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편함을 감내해야 돼요. 중생살이랍니다. 그러나 깨달음과 이 길은 똑같아요. 이 길은 왕도와 평민의 길이 없답니다. 머지않은 금생에 우리 모두가 다 아라한의 도와 과를 성취하여서 윤회의 세계로부터 영원히 벗어나기를 바란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단이 빠따 단미가이경 21번 개송입니다. 이제 제가자들이 지켜야 될 것,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스님과 똑같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산 것을 죽이거나 남을 시켜서 죽여서도 안 된다. 산 것을 죽이거나 남을 시켜서 죽여서도 안 된다. 그리고 죽이는 것에 동의해서도 안 된다. 그리고 죽이는 것에 동의해서도 안 된다. 식물이건 동물이건 폭력을 두려워하는 식물이건 동물이건 폭력을 두려워하는 모든 존재에 대해서 폭력을 거두어야 한다. 모든 존재에 대해서 폭력을 거두어야 한다. 산 것을 죽이거나 남을 시켜서 죽여서도 안 된다. 그리고 죽이는 것에 동의해서도 안 된다. 식물이건 동물이건 폭력을 두려워하는 모든 존재에 대해서 폭력을 거두어야 한다. 산 것을 죽이거나 남을 시켜서 죽여서도 안 된다. 그리고 죽이는 것에 동의해서도 안 된다. 식물이건 동물이건 폭력을 두려워하는 모든 존재에 대해서 폭력을 거두어야 한다. 9월 6일 일요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